네, 할렐루야. 네. 네, 말라기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신앙의 이제 회복을 위한 7가지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응답으로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라고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에 봤더니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네, 태초?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예,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성경에 봤더니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수를 다 세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멈출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제 조건, 가장 첫 번째,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이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언제부터? 태초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에게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 속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침에 저도 얼굴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나를 사랑하실 건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중심,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말라기에서에서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는 계속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더럽게 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지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이켜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의 것을 강도질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정말 주님의 것을 강도질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건성으로 사랑해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건성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언짢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지치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탄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7절을 가보면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제사장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사장 체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든지 헌물들을 자기들 것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병들고 다리 절고 문제가 있는 헌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미리 수컷 중에 제일 첫 번째 난 것들은 첫 태생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예비해 놓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던 그걸 구원해 주신 다음에 100년이 지났거든요.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마음들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건성건성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첫 번째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나 좀 아까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지금 이 어린 송아지 얘를 잘 키우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검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서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이게 병이 들었는가, 문제가 있는가. 자,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이거를 통과시켜 줍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통과시켜 줄까요? 그냥 통과시켜 줄까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문을 닫지 않고,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성전 그 바깥 뜰에 장사꾼들이, 거기는 원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그 기도하는 곳을 장사꾼들이 막아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세 받은 곳에서 파는 것들만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고요. 자신의 정욕과 탐욕, 욕심. 탐욕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기 때의 이 제사장들이요, 그랬던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돈을 받으면 다리 절고 병들어도 오케이, 통과. 돈을 받고 통과해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좋은 걸 갖고 와도 이거 문제 있어, 안 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예배를 시켜주는 거고, 돈을 주면 기도를 대신 해주는 거고, 여러분, 완전히 돈이 이들의 하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거 여쭤보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과연 그 주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빵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주여 하고 자신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인가요? 아름답게 찬양하고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는 너무나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고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있어도 그 안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4절까지.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욕했지만 나중에는 이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는 의뢰이 그냥 가서 돈 조금 주면 다리 절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집에서 봤더니 아주 건강한 소가 있고요. 건강한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양이 있고 병든 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뭘 드리는 게 맞아요? 건강한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 좀 아까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헌신을 할 때 우리들이 정말 건강하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마지못해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정말 병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억지로 나오셨어요? 그냥 내가 안 가면 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나오셨어요? 네.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어요. 아침에 보면은 그래도 다 열심히 그냥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기뻐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가 다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해요. 뱉어버리겠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들이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 하나님 나를 정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의 저 형벌에 떨어지는 멸망 가운데 있을 내 인생을 이제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기도를 안 드렸을까요? 아마 우리보다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희를 정말 뱉어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건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냥 공적으로 모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공적인 예배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예배.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 삶의 예배. 여러분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가면 목사님 말씀이 영 은혜가 안 되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알았다. 이렇게 감사한 말씀인지 알았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봤더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삶이 예배를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똑같았고요. 그날 그 교회의 예배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 삶의 예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가 바뀌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이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에 가보면 10장 11절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신명기에서도 뭘 말씀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공적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내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서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는 기쁨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요즘에 자꾸 빠지냐면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하지만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자녀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나보다 내가 이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사라지면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두려워할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이러한 죄악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주님의 두려움이 필요해요. 이것은 막 무서워서 막 떤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바로 이 앞에서 지금 눈앞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렵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어떻게 돼요? 천사만 봐도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어요. 엄청나게 압도적인 그 은혜와 영광이 있거든요. 권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권능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여러분 예배라는 이름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마음으로만 섬깁니까? 입으로만 섬깁니까? 아니죠.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말라기가 쓰여질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에서부터 공적인 예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회복되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는 다른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겨우 그 정도냐?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을 구원해 준 예수, 나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정말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교도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의 총독들 세상에 권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거를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주 높은 고위직이에요. 세상에서 하다못해 그냥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한테 선물 하나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과일 하나 해도 이렇게 돌려서 상한 데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제일 좋은 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선물하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장 귀한 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세상의 총독들도 그러한 것들을 받고 외모를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에 있어서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축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 쓸 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와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죠. 산비둘기라도 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거 작은 거지만 하나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송아지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산비둘기를 바치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를 갖다 주면 더 큰 죄를 용서해 주고 산비둘기 갖다 주면 큰 죄 용서 안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송아지를 바치든 산비둘기를 바치든 하나님은 똑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많이 바쳐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너희의 마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세상보다 얼마나인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누구를 주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거 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하나하나를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그건 뭐 크게 대단한 게 아니죠.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말라기서 쓰여진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와서 돈으로 제사장들한테 살짝 주면서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 주면 나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당시에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세요. 자,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헌물을 드리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만군인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이 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3대 종교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전체에서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28%예요. 80억 인구 중에 28%가 지금 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종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28%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지금.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에, 꿀안에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을 심판해야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이 그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은 높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구원이 없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80억 중에 40억의 인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향을 드린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께 이 향을 바치면서 가서 죄사함의 응답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5장과 8장에 가보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향불처럼 주님 앞에 가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죠.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죠. 근데 여러분, 찬양도 보면 찬양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정결한 향과 헌물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걸 해야 돼요. 이 정결한 예배는 그냥 여러분 공적인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의 삶의 예배가 바뀌니까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삶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공적인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요. 내가
뭐 돈을 못 벌어서 신앙이 무너지고요. 세상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연단들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똑같이 겪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좀 덜 받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 여러분 당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견디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망가진다고요? 여러분, 그 망가지는 상황 왜 되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3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 두 번째 돌판 만들어 올라와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십계명을 써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3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해요?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신대요. 죄는 용서하시는데 죄 있는 자들, 그 불법들, 아버지들의 불법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벌받을 수 있게 하겠다, 벌받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아버지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세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불법들 때문에. 또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아버지들의 불법들 때문에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냐면 가정에서 아버지들이었어요. 아버지들의 불법이 3대, 4대까지 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심판의 약속. 구원의 약속도 있지만 심판의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여러분 4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세요. 그게 나중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심판받고 벌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게 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 가정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다 나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안 됐어요. 요즘 상담하게 가면 당신 부모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망가진 부모 밑에 다 반드시 망가진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망가진 부모 밑에서도 올바른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망가진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아,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딱 서야 아내의 예배와 자녀들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섬김과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섬김과 입증.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는 동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몸을 우리 대신 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방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이제는 그냥 중요하지 않게 돼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땐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쯤 다니다 보면 이제 닳고 닳아서 예배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걸로 채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만을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여기 와서 뭔가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적인 예배는 말라기 시대처럼 잘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입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이 당시 보지 않았을까요? 병든 거 데리고 가는데 이교도들이 안 받겠어요? 야, 쟤네는 하나님께 병든 거 바치네. 저 문에서 제사장한테 돈 주면 그냥 병든 것도 통과되네. 여러분,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보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머릿속을 가득, 내 생각을 가득 채우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섬김과 입증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바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를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는 입증하라. 뭡니까? 여러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의 마음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입으로만 떠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17에서 20절 말씀에 가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죄와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그들의 혼이 온갖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서 가까이 이르느니라.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의 범죄와 불법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죄와 어떤 불법과 범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술 마실래 하고 그냥 계속 가서 술을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달 뒤에 술을 끊으셨는데 왜 끊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믿어도 자기는 이제 술을 한 달 동안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완전 취할 때까지 마셔요. 그런데도 이 주일만 되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술을 마셨더니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술을 마셨더니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사람은 이성이 마비가 돼서 내가 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뭐 이상한 음란한 말들을 해도 죄인지 몰라요. 이거 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먹고 가만히 봤더니 인간이 추접해도 이렇게 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즉시로 술을 딱 끊습니다. 담배도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에 7갑을 피던 분이에요. 그냥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담배를 계속 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달 뒤에 담배도 딱 끊었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담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을 추하게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담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더럽히고 뭔가 내 삶이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멈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멈췄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 좋은 걸 왜 멈춰요? 라고 하죠. 아니 그 좋은 걸 왜 끊어요? 라고 했는데 난 이제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 술 친구들 중에 몇 분이 구원을 받으세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여러분,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라고 해요.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 말씀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문제가 생기는 목사들, 문제가 생기는 성도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제는 교회를 보면서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멋지게 교회도 짓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예배 드리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은 이 정결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없을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듣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고쳐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상 것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도 보내주셨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그냥 단순히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오늘 그냥 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도 배우고요. 여기서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망가진 신앙, 망가진 회복, 이 예배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에요. 신약성경의 많은 서신서들도 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문제들, 필라델피아 교회 빼놓고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동화되어 있고 공적인 예배는 드리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입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도 아닌 거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공적인 예배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내가 수많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한 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권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결단하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적인 예배와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원하고요. 또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도 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예배가 고침받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하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저의 신앙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과 공적인 예배를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려지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 크게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